사도신경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 했을 때 오르신 하늘은 어떤 하늘일까요? 예수님께서 오르신 하늘, 그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알고 있는 이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고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의 영혼들이 가 있는 처소에 가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하늘과는 전혀 다른 하늘이고 구원받은 복받은 성도들의 영혼의 처소, 곧 낙원이라 일컫는 곳에 주께서 가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곳에서 낙원에 계신 주님께서는 인성에 따라 낙원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으로는 하늘 보좌 위에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님은 하나님이신지라 하나님의 보좌 위에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인성에 따라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신성으로는 영원토록 하늘과 땅을 모두 다 통치하시고 초월해 계시고 내재하시니까 신성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신성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갈릴리 호수에 계실 때, 인성에 따라서는 갈릴리 호수에 계시지만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만드신 우주 어디에도 충만히 계셨고 그걸 초월해도 계셨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오르고 내리고 하실 것이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인성에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죠. 인성에 따라 승천하시고 인성에 따라 오르신 하늘이 어딘가? 그러면 그것은 어디라고 그래요? 낙원입니다. 답이에요. 낙원. 낙원에 계신 예수님께서 인성에 따라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인성에 따라 이 땅에서 성찬을 나눌 때 예수의 몸이다 하는 그 몸에는 예수님의 몸이 같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몸은 어디에 있으니까? 낙원에 있으니까. 낙원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을 가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늘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그러신 것이죠.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인성에 따라서 낙원에 고정해 계시지만, 그럼 그분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겠다 하실 때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따라 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에 따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영적 통치를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리스도 통치 아래 우리가 모여지고 순종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기뻐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정욕을 이기고 싸워 승리한다, 이런 일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의한 결과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낙원에 계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성이 어떻게 계신가라는 표현을 할 때, 하늘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표현에는 하늘에 오르시사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표현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 우편이란 말은 공간적 지정인데, 이 공간적 지정에 따라 우편 이렇게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왼편과 우편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오른쪽이 따로 있을 수 없고 왼쪽이 따로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손이 지금 여러분 볼 때 어느 손이에요?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볼 때는 왼쪽이죠? 나는 오른쪽이거든요. 이런 식의 공간의 차이로 인한 인식 개념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세요.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는 뜻이에요. 역설이죠. 나는 시작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자 끝이라 하시니까 처음과 있고 끝이 있는데 그것에 맞닿은 만큼 다 크시다, 계속적인 영구성을 설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구성을 넘어서서 처음이면서 마지막이 동시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초월성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서부터 출발해서 계속 계셔서 끝까지 계신다는 뜻 외에 처음에서 동시에 마지막일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초월성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시고 내재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시고 내재하겠어요.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은 이건 비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이 가리키고 있는 아주 의미가 뭐겠어요? 지극히 높으신 영광의 권세와 보좌, 그것을 가리킨 것이죠. 이 하나님의 존엄과 영광과 위엄을 가리키는 말이 하나님 우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갖는다는 말은 그 자체가 완벽하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본질은 우리가 파악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떤 성질의 분이십니까? 라는 말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완전하신 분이에요 라는 말을 설명되어져요. 하나님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또 우리 가운데 누가 또 사랑이 많으실까요? 누가 사랑이 많아요? 사랑이 많은 사람이 떠오르지 않는 거 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저를 합시다. 김병원 목사는 사랑이다. 이렇게 해봅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이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도무지 안 되는 말이죠. 김병원 목사는 사랑이다. 사랑이 많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똑같은 사랑이 많으시다는 서술어가 붙었지만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이거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하나님 사랑이 많다는 말을?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지만 유비가 있어요. 의미가 똑같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와 김병훈 목사가 사랑이다라는 말이 똑같다면 김병훈 목사 동시에 뭐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뜻은 아닌데 뜻이 전혀 다르면 다른 말을 두 개 써버렸으니까 의미가 안 통해버리잖아요. 두 개 말에 통하는 뭐가 있죠? 유비가 있는 거예요. 그 유비는 뭐냐면 완전한 사랑과 아주 불완전하며 그 완전한 사랑에 대한 비춤을 받는 사랑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적 사랑을 기초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적으로 겪었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할 길이 결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할 때마다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요. 워낙 아버지가 워낙 상처를 많이 줘가지고 아버지가 자기 경험상 너무 힘든 분이실 수 있잖아요. 술과 방탕과 패가 망신했던 아버지, 어머니가 줬던 상처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이 지상의 아버지는 다양하지만 하나님 완전하신 아버지로서의 계시거든요. 하나님 속성은 완전성이에요. 완전성에 비추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작은 경험도 사용하는데 이 작은 경험도 하나하나가 없으면 그나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불완전해도 그게 있어야 아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하나님. 그때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 경험이 있어야 지혜로운 경험 하나님 무엇인가를 가늠해 볼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서 우리가 설명해요. 그러면 하나님 우편, 그것도 하나님 우편이 따로 공간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고 그게 존엄과 위엄과 권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의 영광이죠. 그럼 완전한 하나님께서 계신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말을 할 때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사 신성의 영광과 존엄을 그대로 다 누리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을 갖고 계시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연약한 육체 가운데 계심으로 신성에 따라 마땅히 누려야 될 존엄과 영광을 인성 가운데 계실 때는 포기하신 거예요. 신성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똑같은 제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늘에 부활하시사 하늘에 오르시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영광을 그대로 합당하게 누리신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신앙 고백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감추어져 있던 그리스도의 신성과 존엄이 이제 온전히 드러났다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때야 비로소 이제 그가 영광을 갖게 됐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추어져 있던 우리 눈에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감추어져 있던 신성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의 표현 속에서 온전한 영광과 존엄을 다 드러내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로서 영광을 그대로 다 드러내세요. 근데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오전 설교에 듣는 것처럼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을 때 감히 묻는 거 아니겠어요? 감히. 그럴 때 그 질문을 받고 네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말하냐 이렇게 말할 만큼 예수님은 그냥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인간으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신단 말이죠. 그럴 때는 실제 예수님의 신성이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성 가운데 이 땅에 계실 때 감춰져 있던 영광의 권능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러심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무슨 일을 하냐면 여러분 주보 안쪽에 있는 주일 오후 교리 강서를 보세요. 주보가 다 있으세요? 네, 있으시면 질문 50을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50. 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을 하이데비 일문답 50문항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라는 말을 신앙 고백 가운데 덧붙이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시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써 그가 하늘에 오르신 목적, 곧 그가 자기 교회의 머리라는 것과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기 위함입니다. 질문 51.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영광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유익을 누립니까? 첫째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성령으로 그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는 그의 능력으로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첫째는 자기 교회의 머리요, 그를 통하여 둘째는 만물을 통치하신 것을 보인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예배서 한번 볼까요? 예배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지금 20절과 22절 이 나오는 23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16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부 지식과 관계되죠. 깨달아 알게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누려지는 천국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이 무엇인지 또한 알고 또 그의 힘의 위력을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가를 너희가 또 알게 하길 원하라. 1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전부 다 알기를 원하라. 알기를 전부 진리에 관한 기도예요.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가장 중요한 이 사역 중 하나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므로 온 성도가 더욱더 알아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20절에 그때부터 이제 오늘 읽었던 부분이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의 가운데 다시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지셨으나 하늘에 오르셔서 감추었던 신성의 영광을 다 누리시고 그 다음에 통치하신다. 21절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다 하시니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통치적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시고 원래 신성의 땅 원래 가셨던 것이에요. 근데 인성을 취하신 그분으로서도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며 22절 만물을 복종케 하시고 만물의 교회의 머리 위로 계셨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 머리 위에 계셨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실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다. 이 우리 몸으로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통해 행하신 사역에 우리가 뭡니까? 동참케 되는 자로 우리가 서 있게 되어졌고 그리스도가 참여하시는 존재적 영광에 우리도 붙어서 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존재적 측면과 사역적 측면을 둘 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엄을 주셨다. 아까 얘기했죠. 그가 인성 가지시나 지극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우편에서 신성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신다. 그랬다면 인성을 가지신 분이 신성의 영광의 충만함에 함께 동참케 되는 그 아름다움을
우린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아서 우리도 누리게 되어진다.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 소망 가운데 바라는 우리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예,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누리는 영광, 약속된 영광입니다. 이 일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머리로서 교회를 통하여 행하시는 사역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왕직이요, 제사장직이요, 선지자직인데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을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왕적 통치에 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마귀적 죄악된 세력을 심판하고 그것은 아니요 라고 말하며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능력을 가져요. 왕적 능력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최종적 판단의 권위를 가져요. 말씀을 기초로. 그게 교회적인 진리 분별의 능력이죠. 선지자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중보사, 제사장적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른 영혼을 이끌어오는 역사를 해요. 그게 제사장적 사역이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 일을 해나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몸과 머리로서 연결되어야 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겠어요? 여러분의 손과 팔은 손가락은 여러분의 몸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제 육체적인 조직으로 연결되어 있고 뼈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핏줄로 연결되어 있고 신경이 연결되어 있죠.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그대로 묶어버리셔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동참케 되어지니 따라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동시에 성령께서 아까 말했던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이라는 이런 교회적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에 주어진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자, 예배서 4장을 보게 되면 예배서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를 행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 3절 읽어보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란 말은 앞의 내용도 전부 성령과 관계된 사역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다 뭐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평안도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묶여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고 교회가 서로 성령 안에서 묶여져요. 그러므로 4절 몸은 하나지만 성령도 한 분이지만 우리가 부르신 소망을 다 한 소망에서 부르심 받고 주도 한 분에 믿음도 세례도 한 분,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만유를 통해서 하나님도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7절에 분량대로 은혜를 받아서 각기 제각기 다른 형태로 교회를 구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묶는 모든 끈은 하나예요. 주님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성령의 통치에 따른 열매도 우리가 하나로 묶어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역적 기능과 관해서는 각각 다양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11절에 가게 되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죠. 전부 어떤 기능이냐면 지식과 관계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직분적 사역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 사역이에요. 말씀의 지식과 진리 분별한 사역이 세워지는 것이요. 이걸 위해서 다 세우면 진리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드러내는 사랑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랑과 분리된 진리는 없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교사로 세웠는데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 그랬죠.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는 일이 바로 뭐냐면 온전함과 봉사일, 이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13절에 따라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 이루어 그리스도 장성모에 충만하니까 이르라 했으니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그래야 교회가 함께 자란다 그랬어요. 교회가 함께 자란다. 교회 지체가 자라는 것은 기형적으로 자라지 않으려면
몸된 교회가 고루고루 균형 있게 자랄 때, 고루고루 균형 있게 자라는 것은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평균적 수준을 같이 이루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우는 좀 많이 알고 어떤 사람은 전혀 공부 안 하고 그래도 신앙생활 똑같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교우는 평균점을 다 통과해야 돼요. 과락이 없어야 돼요. 과락이. 그래서 나그네 교회는 과락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불러서 제시를 치르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이해의 일정 수준을 같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함께 자라갑니다. 그러면 14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15절,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세요. 15, 16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멈춰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제일 밑에 사랑 안에서가 줄칠 부분이죠. 줄칠 부분이죠. 그 다음에 15절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15, 16절이 첫 마디도 사랑 안에서, 16절 맨 마디도 사랑 안에서 나와 있어요. 사랑 안에서 자란다, 15절. 16절은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라는 것은 지식으로 자라요? 사랑으로 자라요? 사랑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디로부터 기반해서 나오는 거예요? 지식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바탕에 깔고 있는데 교회가 안 자란다. 그러면 이 교회는 틀림없이 뭐가 결핍된 거죠? 사랑이 결핍이에요. 사랑은 있는데 교회가 이단 같다. 그럼 뭐가 빠진 거예요? 이게? 진리에서 빠진 거죠. 그럼 진리의 영과 사랑의 영은 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게 다 누가 하시느냐면 천사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통치예요. 자, 우리 교회가 교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잘 있는가 없는가를 아는 일은 여러분이 2시부터는 교인 교육에 얼마큼 잘 참여하냐. 아, 그 싫다, 게으르다, 꽤 피고, 농담하고, 시간 다 보내고, 공부는 게을리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통치에 잘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안 서 있어요. 제가 박명규 교회의 그 그룹이 걱정이 좀 돼요. 그래서, 오 목사가 훌륭한 분이 붙어 있는데도 잘 묻고 배우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박 목사님 부지런히 뭐 하는 것 같았어요. 답을 다 알려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거였어요? 그럼 안 돼요. 자, 중요한 것은, 그래서 결과로 뭐냐면, 나타나는 건 뭐냐면, 은사예요. 11, 12절.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이고, 15, 16은 원리예요. 그러니까, 사도요, 선자요, 복음자요, 목사요, 교사를 세웠다. 무엇을 기대요? 그분들에게? 밥을 기대요? 떡을 기대요? 아니죠. 뭘 기대요? 말씀을 기대요. 말씀을 기도하면, 그러면 15, 16의 원리에 따라서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지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12절은 성도를 온전케 봉사일이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죠. 이 구체적인 것이 15, 16절은 뭐라 되냐면 추상적 비유로 되어 있어요. 믿음이 각 마디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지체 분량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저건 비유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받고 지체 분량 역사한다는 말이 뭐냐? 그런 게 뭡니까? 12절 각 성도가 책임 맡은 일을 섬기며 나가는 일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통치, 하나님 우편에 하시는 통치의 한 다스림의 한 적극적인 측면이에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 소극적 측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읽었던 여러분 하이델 요른답 50문에서 보게 되면 51문에서 보게 되면 첫째로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누리는 유익은 뭐냐? 첫째, 성령으로 지체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래서 고백과 어떻게 돼요? 순종이 있게 해요. 우리 예배소 4장 7절부터 읽었던 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둘째로,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모든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통치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4절 말씀 보세요. 예배소서 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그럼 이것이 바로 뭐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시며요. 이주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산족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품에 빠져 보존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몸을 세우며 해가시고 보호하시는 두 번째 유익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이루시는 제사장적 사역과 왕적 사역과 선지 사역을 기억을 해야 돼요. 시편 110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0편. 시편 110편에 가게 되면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서 이 다윗의 유명한 시죠.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죠. 내 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다윗은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내 주라고 말을 하므로 즉 자기의 후손인 그분이 하나님과 방불한 동일한 신성의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았어요.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내 주라고 고백한 그분을 가리켜요. 그 메시아죠. 내 오른쪽은 하나님 오른쪽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역시 오른편에 앉으사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내 오른쪽은 바로 앉으사 말의 뜻이 뭘까? 2절의 설명이 암시가 되어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신다. 권능의 규는 왕권을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내 오른쪽에 앉으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신적 왕권의 영광을 의미한다라고 이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3절은 그것은 권능이라 주의 권능의 날이라 했으니 왕권이 드러날 때입니다. 넘어가면 4절에 보면 그런데 그날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다시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내 주를 가리켜요. 즉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으니 모세 율법에 따른 제사장이 아니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패하지 않는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의 의미는 왕권적 통치 외에 이렇게 4절에 보시 제사장 통치가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5절, 6절, 7절에서는 마지막 심판적 사역이 나옵니다. 문나라를 심판한다. 5절에 왕들 서서 깨뜨리실 것이라. 그리고 길가에 실을 마시면 그의 머리를 드시로다. 라는 최후의 승리의 종말론적 심판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도신경에 자, 사도신경 외우세요. 하늘에 오르사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 오시라. 산자 죽은 심판 오시라는 심판의 내용이 하나님 우편에 앉은 권능의 결과로 이어진 내용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편 110편에서 5절, 6절, 7절의 말씀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말씀 속에서는 교회론적 현재 교회에 주시는 영광은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접붙임 받게 하시고 안 떨어지게 만들어요. 이게 본드예요, 본드. 그래서 절대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준 내 양들에게 내가 영생을 줄 것이요 결코 내 손에서 그들을 뺏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죠. 그 단단한 결코 뺏기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양과 그리스도의 관계의 이 결속의 이 단단함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에요. 무엇이? 어떤 것도 끊어질 수 있는데 언약도 깨질 수 있잖아. 근데 이게 안 끊어진 이유는 그리스도 우리 접붙임이 안 끊어진 이유는 성령이 끊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령이 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그 다음 현재도 그래요. 주님과 이렇게 묶여 있고 그 다음 현재 통치가 교회를 다스리시니까 교회에 각종의 은사를 주어 다스려 가신다. 그 내용을 쭉 설명했어요. 그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두 번째 유익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신천지, 이단, 각종의 이런 것부터 우리를 보호하셔서 영원히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세요. 자, 이것이 현재적 유익이라면 장래적 유익은 뭘까요? 장래적 유익은 장차 심판하실 날에 모든 공의로 죄인을 멸하시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긍휼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우리 계시록이 나온 대로 주여 언제까지 우리의 이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스도로 인하여 피 흘려 순교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잠잠히 있으라 지금 편안히 쉬라 때가 이르러 수가 차기까지 쉬라 하셨던 그 안식을 명하셨던 일이 그날에 이르면 공의 심판으로 완전히 이루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장래적 위로를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악인을 심판하실 그 권세 보좌에 12보좌의 영광으로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누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뭐 왕노릇할 백성도 없고 다스릴 것도 없는데 무슨 왕노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공의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참여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왕적 권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면 우리가 누리게 될 장래적 유익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라는 뜻입니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길게 설명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말의 뜻은 뭐죠? 인성을 가지시고 낙원에 이르신 주께서 그동안 지상에선 감추어져 있던 신성의 영광과 존엄과 권위가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드러내셨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 거야? 예수님만 좋지. 우리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네? 그럴 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주님과 엮어주는 성령의 역사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영광 중에 처할 것을 믿게 될 것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주님이 현재적으로 이 지상교회를 그렇게 복으로 다스리신다. 성령의 복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든 은사와 진리와 사랑의 모든 성령의 사역들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의 영적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해야겠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과 4장 시편 110편을 통해서 살펴본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